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의 모든 것에 하나님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만족 주시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2025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예배는 요한복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금요 예배는 요한 1, 2, 3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다 쓴 거라서 말씀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함께 오셔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우리 여자 집사님들 기도 순서를 쫙 적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시간이 꼭 기억하셔서 금요 예배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따가 확인하는데 이름이 없다고 실망하시거나 혹은 안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칸이 없어서 못 적은 거니까 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분기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쎄한데요. 자, 아무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책이다.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또한 초대교회 기독교 교부였던 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레니우스가 이 책을 썼는데 뭐를 썼냐고 하면은 그 어게인스트 그 헤러시스라고 이렇게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보통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의 이 공간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요한이 이제 에베소와 반모섬에 유배된 때에 그 할아버지가 돼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미 공간복음서들이 쓰인 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인 후에 그 노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의 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또다시 설명을 해야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케린투스의 그 캐리피아니즘이라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지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영지주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이 영지주의가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은 뭐냐고 하면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창조하실 리가 없다, 이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일부는 역사적 인간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악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으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제 하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영적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을 해서 병존 상태에 있었을 뿐이고 십자가 처형 직전에 분리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매우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은 I am,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주님을 인용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것을 주제로 기록되었는가를 여러분 생각으로 확인을 하면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고 하면은 왕으로서의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왕으로서의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야, 너희들의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너희들의 메시아로 오셨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진정한 메시아 왕이다. 이것에 중점을 두며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왕에 대한 경배를 하는 게 마태복음의 서두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로마인이었어요. 로마인.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의 종이 되었음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연유에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서두에 등장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서두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곧바로 1장부터 뭐야 나와요?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이 나오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등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읽어보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은 그리스와,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의 완전하신 인간, 다시 말하면 인자로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그분이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할례를 받으시고 결례의 날에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정말 제사를 지내는 장면, 그리고 인자로서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소년 예수의 모습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왕을 경배하러 오는 모습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다른 공간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해서 그 영적 의미를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탄생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데에 불필요한 부분인 예수님의 그 탄생 부분이나 침례 받으신 부분이나 시험 받으신 부분이나 변화산 사건이나 제후의 만찬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해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공간 복음서들에게서 그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대신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세밀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하신 비유나 간단한 말씀은 거의 생략되어 있지만은 긴 강화, 이 강화가 뭐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강화가. 그러니까 긴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강화가 있거든요. 그 강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절절히 배어 있는 그러한 긴 강화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나중에 이제 차차 이제 알아갈 거니까요. 이 정도만 이렇게 요한복음의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배경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오늘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1장 1절. 여러분들이 아까 그 우리가 2번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축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축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태초에 계셨다는 거죠. 그분은 태초에 계셨고 그분은 말씀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뭐냐고 하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헬라 그 철학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대하게 받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 철학의 대표 사상이 뭐였냐고 하면 이원론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것은 현상과 원형의 그 분리라는, 그 현상과 원형을 분리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과 물질들은 이데아라는 게 있어요. 이데아, 그러니까 완전함, 그 완전한 것의 그 실체의 투영일 뿐이라는 사상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이해를 못했는데 대학교 가서도 신학을 하면서도 이 이데아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솔직히 어렵지만은 아무튼 이데아라는 것은 이데아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실체는 순수하고 순결한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 자체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 자체도 이러한 이원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데아의 것이, 그 영혼이라는 그 이데아의 것이 육체라는 물질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그 육신을 빨리 벗어버려야지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빨리 벗어나요. 빨리 인간의 육신을 빨리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했어요. 인간이 참 행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어서 이 육체를 벗고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대화편 같은 책을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같은 책을 읽어보면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독배를 마시고 죽으면서도 그렇게 의연하게 껄껄거리면서 웃고 죽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이데아와 지성의 지상의 현상을 총만난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운행하는 힘과 그 힘의 의지를 로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로고스. 근데 사도와 요한이 이 글을 딱 쓰려고 보니까, 성경을 딱 쓰려고 보니까 그 단어가 끌리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 단어를 끌어다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으로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한 후에, 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그 로고스는 아니야 라고 헬라 철학을 깨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은 로고스와 물질은 완전히 뭐예요? 상극이잖아요. 반대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엉뚱한 논지의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저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당시 그리스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 여러분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기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한 후에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 그분은 그리스 철학에서의 그 로고스가 아니고 누구란 말이에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 사도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가 기록한 책마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봤으니까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나오거든요. 보세요. 자,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가 누구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즐겨 쓰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종말의 부분에 이렇게 차용되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결시켜 보라는 거예요. 연결시켜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죠.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때 말씀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우리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은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종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고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하면 되지, 왜 굳이 말씀, 이 로고스라는 말을 이렇게 썼을까요? 요한이 말씀 다른 말도 있잖아요. 로고스가 아닌 다른 말도 있잖아요. 그 다른 걸 쓰면 되지 왜 이 로고스라는 말을 꼭 굳이 썼을까?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언어의 형태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뭐죠?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태초와 그리고 하나님이죠. 그렇죠. 태초와 하나님. 그런데 태초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두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은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르시되라고 번역된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말씀하시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태초 하나님, 그리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어사전적 개념을 가지고 이 창세기의 구절을 푼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에서 이 말씀은 뭐가 되어야 돼?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 말씀은 단순한 언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떤 언어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외쳤을까요? 어떤 언어로? 어떤 히브리어? 헬라어이겠어요? 헬라어? 아니면은 영어이겠습니까? 한국어? 빛이 우리는 좋잖아요. 영어보다는. 아니면 신령한 사람들만 알아듣는다는 그 방언으로 하나님이 빛이 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냐고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단순히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곧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곧 그것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의 확실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은 그의 책에서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써서 창세기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수행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뜻대로 종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로고스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새롭게 만들어낼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고, 그러한 새 창조는 결국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계획의 진행,
진행이었고 그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완성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구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너무 어렵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분은 절대로 허튼 것을 계획하실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또한 실패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이 역사의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심히 이루고 계시고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전체 우주의 역사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고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확정된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죠? 맞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디그리 작정이라는 디크리 작정이라는 것. 작정. 다른 말로 이 작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불러도 무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 중에 도덕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작정을 특별히 뭐라고 하는가?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덕성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해요. predestination. 예정.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진 존재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게 있죠? 인간, 천사, 그리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특별히 뭐라고 하는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정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정론. 그렇죠? 그 예정론을 자꾸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예정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예정론을 그 전망적인 관점, 그러니까 전망적인 관점으로 그 자꾸 이제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이 뭐냐고 하면은 지금부터 1년 뒤의 나의 삶과 5년 뒤의 나의 삶과 그리고 10년 뒤의 나의 삶이 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숙명론적으로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운명론적으로 보는 관점. 나의 삶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에 대한 불평과 이미 숙명론적으로 정해진 운명에 대한 나태함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은 내가 굳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거잖아요. 이런 질문 여러분 안 생깁니까? 야, 하나님 다 정해놨다며. 그런데 굳이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항상 이 전망적 관점이 아니라 영망적 관점이 있어요. 영망적 관점. 영망적 관점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설명해 드립니다. 어느 날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모습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 발자취들을 돌아보면은 그 일들은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혹 깨달을 때가 있죠.
그 사건들은 반드시 나의 삶에 일어나야 됐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영망적 관점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그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보시다가 모태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야, 저 녀석 내가 써야겠다 이렇게 택정하신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이미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항상 읽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임기응변이나 우연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확정된 결과를 향해서 일해 나가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적으로 야, 너 부자가 됐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얘 머리 좋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의 나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미래의 나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을 철저한 간섭하심으로 이렇게 이루어내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망적 관점에서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제가 여러분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까요? 내가 언제 죽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예정해 놓으셨을까? 내가 언제 죽던 얼마간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건 나의 확정된 미래는 뭡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 더 알고 싶은 것 있으세요?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참 그래요. 어릴 때부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 어디에서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나와, 20년 후에 나와, 3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완전 다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게 은혜더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궁금했던 그 미래,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추측해 보았던 그 미래와는 완전 다른 오늘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를 통하여서 이 현재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신다는 것,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고 여러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의 기대와 추측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의 확정된 미래로 이끌어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이미 확정된 미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정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예정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망적 관점에서의 예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점과 도착 지점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이자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론. 그렇게 여러분, 이 예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방종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길을 조망하시고 조명하시고 지금 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끌고 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필코 마지막에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영망적 예정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분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확실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이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서 온전하게 항복하고 나를 그분께 의존하고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이고요. 그 의존은 뭘로 되는 거예요? 순종을 갖고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그분께 딱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순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산을 올라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집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험한 산길을 가야 되는데 이미 날은 저물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손전등을 들고 그 산을 이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그 아저씨를 의지하고 그 산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저씨에게 자신을 어떻게 된 거예요? 의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 아저씨에게 나의 안전을 맡겨놓고서 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 앞에서 항복을 하고,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정하신 목표 지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제가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제 인생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보시죠.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하박국이 1장부터 쭉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악된 백성들이 저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미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묵시,
이 묵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고 하면은 하존이라는 거예요. 하존. 하존이라는 것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며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도망갈 수 없고 그 묵시의 진노를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축복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분투해 나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시죠.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은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된 목표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계획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현실을 지나서 더욱 성숙한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나아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우시고 마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사실, 그 하나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의뢰하고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를 의존한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러면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요? 무엇을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나의 목표 지점은 정해졌고 예수님은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 어서 항복하고 그 올바른 대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제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그렇게 귀한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시간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진정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대적과 목숨을 건 전투를 오늘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 영망적 그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오늘을 귀하게 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